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몸은 비록 힘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래 우리의 영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아주 새 힘이 넘쳐나신 줄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아멘. 이제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저를 따라서 인사를 한번 해보시면서 격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잘 안 외워져서 손가락으로 제가 한번 그렇게 외워봤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손을 드셨어요. 숫자 3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따라 한번 인사해 주세요. 세상을 두 개 만드시고 이기는 첫 번째, 죄송합니다. 네, 요 손가락만 하시고요. 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이제 한번 연습했으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해보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사람이 되신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승리자이십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인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또 다른 하나의 비결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 10여 년쯤 전에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의 OST에 풍문으로 들었소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군요. 영화가 워낙 유명해서 저도 그 경쾌한 멜로디는 기억을 하는데 그 멜로디에 가사가 붙어 있는 건 이번에 검색을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영화가 워낙 유명해서 이 경쾌한 멜로디는 참 좋았는데 그 가사가 조금 뜻밖의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노래는 도저히 못 불러서 이번에는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우우우 풍문으로 들었어.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대에게 애인이 생긴 것을. 우우우 풍문으로 들었소.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원거리 연애를 하면서 그리워하던 상대방에게 애인이 생긴 것을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나병 환자가 도대체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엄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동네로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셨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마가복음 2장 역시 소문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이웃 도시들로 전도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수일 동안 한적한 곳으로만 다니시던 예수님이 마침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집은 그가 제자로 삼으신 베드로와 그리고 그가 모시고 있던 장모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살아가던 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역시 당시에 가버나움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아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건설해서 헌정한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의 북쪽, 다시 말해 갈릴리의 북서 해안에 있는 그러한 도시에 있었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그런데 로마 식민지 당시에는 이 도시가 아주 번화하고 크고 그래서 세관도 있고 큰 회당도 있고 인구도 아주 많았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봉왕,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사등분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의 비윤리적인 결혼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지요.
예수님에게 그 소식이 들려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 유역을 떠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전도를 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에서 여러 제자를 찾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삼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실 때 무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여느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놀라기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의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복음도 전파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최신의 소문의 중심에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핫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나 그 이전 헬라의 식민지에서 메시아로 자처하던 꽤나 많은 인물들이 식민 제국에 맞서서 전쟁이나 반란을 벌이고 있었고, 그 결과 식민 제국들이 보복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 괜히 제국을 건드려서 이스라엘에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보복을 당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희생될 가짜 메시아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유명세를 타게 되신 예수님이 한동안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다가 다시 가버나움의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원근각지의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문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5장 17절을 보면 집안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추측컨대 반란을 획책하는 말을 하지는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갈릴리와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가는 2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두를 향하여 도를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라는 한자는 길을 의미하지만 동양사정적 관점에서는 최고의 종교의 진리나 그 진리를 깨닫는 실천적인 방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도로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인 로고스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말이나 연설을 의미하는데 종교적인 상징에서 우주적인 진리를 뜻하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함을 나타내는 정관사 호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말씀 등을 의미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내용을 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은 외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했던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도를 중시했던 유교, 불교, 도교와 같이 당대의 주요한 종교적 배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던 그러한 전통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성경에도 남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즉 복음의 내용을 진리를 깨닫는 실천적인 방법을 중시하는 도의 개념을 빌어 이해한 것은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진리로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받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천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도를 전하고 계시는 이 비좁은 공간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의 각 사건에 주제를 붙여 출판을 하는 많은 편집자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중풍병자의 치유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이래 사방에서 이미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소문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던 소외된 병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마침 그들 주변에서 사지가 마비되어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자 이 사람을 예수님을 모신 집으로 데려가서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구원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라고 하는 사건의 이름이 내포하고 있듯이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고침받기 위한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등장하면서 갈등이 고조됩니다. 마가의 설명처럼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집 안팎의 무리들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최신 소문에 빨랐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중풍병자에게 길을 터줄 만큼의 신앙이 아직은 생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려는 구원 공동체의 노력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고 그 병자가 누워있던 들것채로 내리자는 아이디어를 대범하게 실행합니다. 남의 집 지붕에 구멍을 뚫다니요. 그들의 아이디어가 기발하긴 했지만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선 예수님 집에 구멍을 뚫는 것은 어찌 보면 무례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 위해 어떠한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이 충분해 보였나 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몸의 마비도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화답하시지만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로 다가오는지 그러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은 그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공동체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나 윤옥설에 반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며 종교개혁을 이룬 우리 개신교의 관점에서 타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믿음으로 나만 잘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개인주의적인 신학은 어찌 보면 구약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는 그러한 공동체성이나 혹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지닌 공동체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무책임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성경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종교개혁 이후에 아마도 근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된 자기 책임이 전제된 개인주의가 우리나라로 전파되면서 이기주의로 왜곡되어 잘못 전파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마가의 전승은 오늘날 교회가 받은 복음 전도의 공동체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개인의 무책임한 신앙이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나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위 만인 구원설의 문자적인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은 남을 위해 일어나는 신앙으로 자기 신앙의 지경을 넓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자기 구원에 대한 관심에서 남의 구원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신앙적 관습에 집착하여 영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남을 위해 일어서는 신앙으로 자기 신앙의 경지를 넓혀갈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모신 집안에는 실천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도를 듣고도 깨닫지 못해 제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가와 누가가 복음서에서 앉아 있었다라고 특별히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독점하고 있고 잘못된 민족애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자신들이 해석하는 율법으로 판단하려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이 사건에는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종교적 권위에 관한 갈등을 드러내는 다른 한 줄기의 이야기가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생각했던 중풍병자는 말 한마디 없이 예수님 앞에서 떠나갔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비록 마음속에서 한 생각이지만 마가가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였습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단순히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관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서기관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였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께서 스스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너희라는 부르심을 오늘날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풍병자기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니신 죄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 새벽에 우리 모두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에 얽혀서 등장하는 예수님이 지니신 죄사함의 권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선택을 미리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영원전에 선행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회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지니신 죄사함의 권세를 뒤따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회개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죄사함을 통한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일시적인 병의 치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중풍병자의 이야기에 담긴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선택을 하심으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유한한 이 땅의 생명이 재생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명령이 얼마나 더 크고 엄중한 말씀이신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 역시 원칙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신앙이 있는 율법의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가 병고침보다 앞서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서기관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그들마저 이미 용서하셨으니 이 말씀을 읽는 후대의 서기관들과 같이 그들의 앉아있는 신앙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고침이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가버나움의 집으로 몰려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최선의 결과로 단지 병나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한정된 생각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 일어서는 신앙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회개를 위해 즉각 일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일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인간의 관습이라고 하는 기존 질서와 권력의 구조에 비추어 자신에게 유리함과 불리함을 재면서 머뭇거리고 앉아있지 말고 복음의 도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나 장애를 보고 집안에만 누워있을 것이지 왜 기어코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사람은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시간을 내고 불편을 감수하고 견고한 교회의 지붕을 뚫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사람이라면 교회 천장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중풍병자의 침상을 보면 바닥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얼른 일어나 그 침상의 한 귀퉁이라도 잡고 환자의 머리와 몸통, 팔, 다리라도 잡아주는 일어나는 신앙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금 더 찬찬히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을 앉아있는 사람과 일어서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다 내려지기 전부터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 집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록 조금은 비난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궁핍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열정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들의 앉아있는 태도는 조금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앞서의 부류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서기관들이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는데 그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다시 한번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의 상태나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에 이 단어가 비슷하게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공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간 사도 바울이 아직 유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바울에게 율법에 어긋나게 뺨을 때리라고 명령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만한 순수함과 지혜가 없었던 서기관들은 중풍병자의 극적인 등장에도 불구하고 눈동자나 흔들리지 않을 만큼 냉정함으로 제자리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의 죄사함과 치유 앞에서 심판자로 앉아서 이 사건을 자신들이 지닌 율법주의와 관습의 틀 안에서 잘라내고 구겨 넣어 인식하려고 하는 일종의 생각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사건이었는데,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장난감 삼아 이 사건이 율법에 맞는 것인지 혹은 어긋나는 것인지 머리를 굴리는 지적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일어서는 사람의 부류는 이 이야기에서 중심적인 등장인물인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 능동적인 삶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올 때 그의 침상을 받아주기 위해,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집 밖에서 중풍병자 일행이 예수님께 다가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능동적으로 길을 내어주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기 눈앞에 병자가 나타났을 때 동정심을 품고 편안한 자기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이 지닌 신앙의 자세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앉아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일어서는 신앙입니까? 혹시나 서기관처럼 지금까지 배운 성경의 지식과 사람의 관습을 토대로 삼아서 성경의 이야기와 나와 내 이웃의 삶의 상황을 여전히 분석하고만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석하고 계시지만은 않습니까? 교회로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면 인생을 억누르는 죄의 문제가 용서함을 받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복음의 소문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나 자신은 마치 예수님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에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관찰하고 판단하는 서기관처럼 앉아 있지만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을 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전신마비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상태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죄에 짓눌러 누워 있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에, 복음을 듣고도 그대로 앉아있는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복음의 실천을 위해 일어서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과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일어서는 신앙이 공동체의 회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식민주의자들의 정복 전략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주의자들은 피식민지인들 사이에 내부 분열을 일으켜 정복자에 저항할 응집된 힘을 흐트러뜨리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는 국가의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어렵게 사는 것은 정복자들의 억압과 착취 때문인데, 정복자들이 식민지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얼마 남겨놓지 않은 자원을 미끼로 삼아 서로가 분열하고 경쟁하여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자 다툼과 의심과 분열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적, 자본적 교환 가치를 지니지 않는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거동도 하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의 눈길이 쏠렸고, 그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그 전까지 모래알 같았던 사람들에게 인간 본연의 공동체성이 재창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 본연의 공동체성이란
서로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닮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창조 때부터 있었던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죄로 인해 무너졌던 참된 인간의 공동체성이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자 이를 따르기 위해 일어서는 신앙으로 공동체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간단한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도를 듣고 자기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 예수님을 모시는 집으로 몰려던 사람들의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질문이 좀 길지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 집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정답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선 이 공동체를 다른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지병을 따라서 가버나움 교회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비록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가버나움의 집이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무엇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가버나움 교회에 관한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먼저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적인 의미의 도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들려질 때 우리 모두가 앉아있지 말고 실천하기 위해 일어서는 신앙인으로 거듭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문자적 율법 해석을 고수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뒷전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달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원근각지에서 참된 공동체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가는 소외된 분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교회의 높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붕이 뚫린 교회는 건물로 보면 불완전한 집이지만 뚫린 구멍으로 온몸이 마비된 사람을 내려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온 세상의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선택을 통해 예수님께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여러분의 신앙의 지평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